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54면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있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희미해짐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참과 거짓을 참 구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소리를 치면 부정한 것도 정한 것처럼, 그리고 악한 것도 선한 것처럼, 그리고 거짓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때가 오늘 이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특징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상급을 받을 일이면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책임질 일이 있게 되어지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나는 몰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몰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해결 방법을 모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소동과 소란과 소요와 시위만 있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방법을, 해결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소란한 것만, 소용만, 이제 소동만 일어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전으로 삼아서 성경을 이제 성경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분별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지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이다,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 때문이고, 내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이 책임지고 책임을 이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해결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소요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시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세상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이 서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백문일답이 나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진로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분이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 문제 해답은 누구십니까? 하면 이 선교단체에 가입한 모든 대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남유다는요, 이제 잔존 왕국으로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16번째부터 20번째 왕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 보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70년 지나고 나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민수기 24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표 떼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시행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성취하신다 라고 민수기 24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그 나라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이렇게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오는 이제 그 허락이 떨어졌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을 소개하는 책이 오늘 읽은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그대로 읽어가면 이게 어떤 순서냐면 봄, 그 다음에 이제 가을과 겨울, 여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계절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입니다. 그런데 봄인데 가을 되고 겨울 됐다가 여름이 되는 계절은 없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 읽으려고 하면 이 봄 되는 1차 포로기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여름이 되는 여러분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 그리고 가을이 되는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 이게 2차 포로기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 3차 포로기한, 이렇게 편집을 했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에스라서 5장에 보게 되면 1장에서 10장, 6장까지가 1차 포로기한인데 성전 재건하는데 중단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 보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 보냈다. 그래서 저 성경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는 뒤쪽에 소예언서로 가는 곳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학개 스가랴서를 에스라서 5장에 갖다 읽어야, 그래야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남유다 멸망당한 그 가운데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에 남아있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이제 유다인 민족에게 어려움에 처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모르드게,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힘을 합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이냐? 작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요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는 대궐 문지기로 있었고, 그리고 대궐 문지 관리자로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수에로 왕이 암살을 모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제 고발해서 그 아수에로 왕이 암살을 모면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섭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왕이 암살되는 걸 막아줬는데 아무것도 안 주지? 높은 관직을 줘야 되는데,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갖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서 10장에 마지막 장인 10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 아수에로와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자가 돼서 존경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감격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교회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교회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해가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장은 상급이 없고, 당장은 인정이 없고, 당장은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책에 예수를 영접하며 이름을 기록하듯이 행위의 책에 우리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해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라? 에스더는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 이름은 오늘부터 다니엘이 아닌 거 알지? 벨드사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벨드사살로 불려졌던 것처럼 이 바벨론 나라에 출생한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름이 뭐냐면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하닷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이었고요. 그는 아비하일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아비하일이 죽었어요. 그래서 조실 부모에서 부모가 없는 가운데서 성장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데려다가 이제 그렇게 키우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에스더서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왕비를 간택하게 될 때에 왕비가 되어져서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어진 인물입니다. 그는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3차 포로로 바벨론 침공으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 70년 뒤에 1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에스더서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 육신의 생활에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사니까 열심히 살아서 집도 가꾸고, 그리고 이제 취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모으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저도 계산에 없었던 글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위기가 뭐냐면 민족이 말살되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다인을 다, 이 땅에 있는 유다인을 인종 청소해버리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완전히 날짜를 정해냈어요. 12월 13일 날 다 죽인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그 바벨론 땅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이 위기를 변하여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삼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 9장에는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그들에게 이제 생겨지게 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7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 절기를 기념하고 지켜야 돼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1월 14일이고,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이고,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여일 동안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해서 모여 있는데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열흘 뒤에 그들에게 성령 강림이 되어졌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 뭐냐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구약으로 가면 어떤 날이냐?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율법을 수여받아서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무덤에 갇히시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7월 1일 날, 그리고 7월 10일 날, 7월 15일 날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게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이건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사건입니다. 나팔절은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호령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심판의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고, 장막절은 천년왕국으로 이제 이 영생과 영벌 나눠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절기를 더 지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불임절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에서 건진만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그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임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페르시아 때 이루어진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 때, 바사나라 때. 여러분, 수전절은요, 헬라 왕국이었을 때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그 네 신하가 나라를 쪼개가지고 이집트에 여러분 그 프톨레미,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있으면서 서로 견원지간으로 싸우게 되어졌을 때, 그때의 셀루쿠스, 그 이제 시리아의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성전을 신성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열심히 이제 데모를 해서,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지키는 절기가 이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이 헬라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낸 절기, 오늘 불임절은 페르시아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절기,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불임절에, 수전절에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시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날이 여러분 불임절이고 수전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에게도 불임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수전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상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지어진 상처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상처가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잘못 믿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삶을 살아서 그래서 부끄러운 상처, 여러분 그거는 감추고 싶겠죠. 부끄러운 상처는요 감추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상처는요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지 말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다짐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상처를 가지십시다. 앞뒷 사람에게요 영광스러운 상처를 가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사 나라의 유대인들이 만난 위기의 원인이 뭐죠? 왜 만났어요? 에스더서 3장에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권력자에게 아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출세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가지고 사바사바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뇌물을 주고 아부를 해가지고 두 번째 그러한 지리자의 위치에 오르게 됐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성전 문지기가 있는데, 그가요 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모든 사람이 아우 하만 총리님 오셨습니까 하고 막 굽신 되는데, 그런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못 봤나? 이런 모습 가지고 다음에는 잘하겠지. 근데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괘씸죄가 들어가지고 내가 저 녀석을 기회를 봐가지고 손을 봐줘야지,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만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 총리님, 모르드게만 없애는 거는 부당한 줄 아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니까, 이 땅에 있는 유다인들은 근본적으로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이참에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래? 유다인이라고? 그럼 이 땅에 있는 유다인들 조사해봐. 이런 모습 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요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나라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 하나됨을 반대하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 민족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왕이요, 허락만 해주시면 그 비용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왕이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절체절명 민족이 사라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하만은요 누구를 예표하느냐? 사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세 가지 시험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좋지? 이거 너 줄까? 이거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돈도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권력도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인기도 줄 수 있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줄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주는 조건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 내게 경배하면 돼. 내게 엎드리면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에게 경배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말고, 그리고 사단 앞에 경배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질이, 여러분 권력이, 여러분 인기가, 건강이, 지식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로시대 때 다니엘을 봤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였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존재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해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풀물 가운데 던져지는 다니엘의 새치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여러분 절개를,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만 빼자는 거예요. 예수만 빼자. 예수만 빼면 너와 나만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예수만 얘기 안 하면 너와 나만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를 빼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감옥 가듯이 죄 문제 해결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예수를 말해야 되고, 세상은 뭐라 하면 예수만 빼, 예수만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가 종교다원지 혼합주의에 무너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믿으면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라도 믿어도 되고, 힌두가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그러면서 예수도 믿으면 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것과 예수도 믿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여러분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빼자, 예수만 부르지 말자, 그러면 친구 된다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처해진 거예요. 하만이 다 죽이겠다고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위기가 위기로 남지 아니하고, 위기가 절망으로, 여러분 실망으로,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위기를 성장과 발전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위기 가운데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데 왜 이런 거짓이 판을 치는데 불법이 판을 치는데 왜 침묵하고 있냐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수용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모습 가지고 따라갈 수 없는 모습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이 죽게 됐어요. 모르드게 너 나와, 너 때문에 우리 죽게 됐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분열이 돼서 안 됐다, 누구 때문이야 말할 수 있다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과 기억할 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 위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르드게와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지금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여러분 경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모르드게였습니다.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뢰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미국과 친하지 않아, 중국과 친한 것 같아, 북한과 친한 것 같아, 이런 모습 가지고 지금 있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국무총리 안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였던 안수 집사,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청년 때, 대학생 때 여러분 그 반미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국은 국책이 있는데, 여러분 정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미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이 세계 모든 나라의 관세를 높일 것이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때가 오늘 14절에 이때에 말씀했잖아요. 이때가 위기의 때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위기를 인식한 모르드게, 그리고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애써, 너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때에 너 잠잠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한국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때에 우리가 잠잠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지금 이 합심하여서 위기 가운데서 일하는 유다 백성들 같이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젊은 세대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대한민국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엄마 아빠 세대가 여러분 눈물로 땀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일제에서 여러분 6.25 이제 그 동란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 가운데서 꿀꿀이 죽을 아십니까? 꿀꿀이 죽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애들이 가서 먹고 짬밥통에 넣는 그 밥 찌끄러기를 모아다가 그것을 걸러가지고, 그것을 씻어가지고 여러분 죽을 끓여서 여러분 그것을 나눠 먹는 시절이 꿀꿀이 죽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꿀꿀이 죽을 갖다가, 꿀꿀이 죽을 끓이고 먹다 보면 거기서 담배꽁초도 나오고 이쑤시개도 나오고 먹을 수 없는 것도 나오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걸 먹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그때의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는요, 그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난방과 냉방이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아기를 놓고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대, 40대, 50대는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식의 세대를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살 세대는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차별금지법이 해소되면서 여러분, 인권의 그런 미명하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 일들이 벌어질 시점 문 앞에 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열심히 기도하되, 특히 부모 세대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나는 끝났어 라고 포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마지막 불꽃을 불살라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두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가면 암살의 의도가 있다, 불순의 의도가 있다,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물을 내밀어 가지고 어서 오게 해라 이러고 맞이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왕 앞에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요, 왕은 죽으면, 이제 그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30일 동안 왕을 못 봤다니까요, 아내인 에스더가. 그래서 내가 30일 동안 이제 왕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5장에 여러분, 그 5장에 그물을 내밀어서 맞이하면서 왕비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네, 소총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해서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 죽을 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됨을 깨닫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사시게요. 첫 번째로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때 지혜를 주면, 이 지혜를 가지면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를 이제 저와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드릴 뭐냐면,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승을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서로 격려하실까요? 절망하지 맙시다. 앞뒤 사람에게 승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살아가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아. 우리는 끝났어.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네 속에 있으라 너에게 아기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전혀 안 될 것 같아. 이런 모습 가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시편 127편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성을 쌓는 자의 수고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종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구원에는 세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를 부르면 죄에서 건진받는 과거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치적 구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곤고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자세로 죽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힘써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액을 쏟는 기도로 우리 다시 희미해져가는 가물가물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사르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에 전념한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책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주목해 보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의 마지막 주제가 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말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거예요.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돼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가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는요 애국가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도 소망이 없다 저기도 소망이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겨가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이 대한민국이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위기가 위기로 맘지 않고 위기가 침몰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 거룩한 제사장 대한민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하나님 국무위원들에게,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이제 물같이 흘러나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정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